어제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전 이화여대 석좌 교수가 소천을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석학이라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 이렇게 불려졌던 인물입니다. 20대 때 문학계 등단을 하고 문학 비평가로 그렇게 숱한 선배들을 또 대항해서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던 130여 권에 이르는 책들을 저술하고 또 수많은 강의와 강연을 통해서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입니다. 30여 년 넘게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이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불과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75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약 한 15년 정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죠. 75세 때 예수를 믿게 된 계기도 결국은 그의 따님의 그의 딸의 그 신앙, 어려운 그야말로 항암 투병과 또 그 손주를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으로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어령 교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한으로도 그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지식적인 사람, 지성을 앞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앞세우고 지성이나 과학주의적인 사고를 앞세울 때에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야곱이 그야말로 자기의 잔머리 하나만 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그 꾀와 약삭빠른 그런 머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완벽하게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겨운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20여 년 동안의 하란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여러 처자식을 거닐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그가 집안에 평지풍파 일으키듯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빼앗았던 그 장자권의 그 축복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형에서는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모든 재물을 다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550마리에 이르는 양떼며 소떼며 염소떼를 다 선물로 헌납하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2명의 아내와 또 그 아내의 여종들 그리고 모든 남종들까지 다 앞에 보내고 자기 사랑했던 11명의 아들까지도 앞세워 보냅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털어서 형님 앞에 다 갖다 보낸 거예요. 인간방패로 앞세우기도 하고 물질공세로 앞세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 앞에서 그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이루고 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오늘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지금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라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난 창세기 28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정말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의 상황 가운데서 하늘 아래 정말 천의 고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절망의 상황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사닥다리가 보였죠. 그 사닥다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보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그런 사닥다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야말로 그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실까요?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표현하죠. 홀로 남았다. 여기 지금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온갖 고생해서 모았던 그 숱한 가축대들, 재물들, 또 자기가 그 고생과 그야말로 여러 가지 수모를 다 당하면서 얻었던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 말이죠.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자기가 그야말로 자수성가했다라고 할 만한, 정말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가장 큰 대변이 바로 재물이고 가족이었는데 그걸 다 떠나보낸 거예요. 자기 손에서 다 떠나보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홀로 남아져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고독한, 가장 밑바닥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파묻혀서 여전히 어떤 부족함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때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니까 내가 뭐 좀 되는 것 같고 허세도 부리고 과장도 하고 폼도 잡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내 모습이 아니거든요. 거짓된 모습이고 위장된 모습인데 거기에 착각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혹은 뭐 교사요, 무슨 목자요, 여러 가지 셀장이다, 회장이다 등등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사실상 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그 직분이 나 자체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많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것들을 안 쓰고 있는 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연조로 인한 착각이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능력은 없는데, 내가 너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고하 이유만으로 오히려 하나님 못 만나는 가로막힘이 되는 거죠. 세상적인 자랑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장을 하고 부장을 하고 고액 연봉을 받고 나름대로 인기가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만남을 못 가져요. 야곱이 떵떵거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재물 가운데, 수많은 가족들 가운데 존중받고 그야말로 배를 두드리는 가운데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다 떠나보내고 어떤 면에서는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가산을 반이나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합니다. 돈이 많으니 말이죠, 친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날마다 흥청망청되는 것이죠. 그때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돈이 많고 친구가 많을 때는 자기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고 친구들 다 떠나가고 나니까 자기 혼자 남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때서야 자기를 보고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떠올려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홀로 있는 시간, 이 야복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곱이 지금 홀로 서 있는 이 야복강가, 이 나루터, 이 야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단어 안에는 비우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쏟아놓은 거예요.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의 자랑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비우는 것. 비워야만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야복과도 같은 곳이에요. 야복과도 같은 나루터가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철저하게 비워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비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도 자기의 그런 외면을 가리우는 그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세상 욕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체험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그렇게 홀로 서는 결단들이 있을 때, 나의 심령을 온전히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야복강과 같은 그 고독한 시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총과 그 안에서 진실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은혜들이 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시는데, 새벽녘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내리치시죠. 이 허벅지 관절뼈는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인체의 뼈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뼈가 이 허벅지, 이 널쩍다리 뼈죠. 그 뼈를 부러뜨리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쓰러져 버리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허벅지 관절뼈를 부러뜨려서 야곱이 마지막 용을 쓰면서 지금 매달리고 막 매달리는 그 힘을 버티려고 하는 그 관절뼈를 부러뜨려서 쓰러지게 만드십니까? 야곱의 인생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곱의 그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오직 내 힘으로 살아왔고, 오직 내 재주와 내 꾀로 뭐든지 자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왔거든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내 지혜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장자권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다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는 맨주복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인의 아내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축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기와 명예를 다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맘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적대로 이루고 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오만함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방자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오만함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때려 눕히시는 거예요. 관절뼈를 부러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그 모든 자랑들을 퇴호시키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한겨울에도 감기 한 번 제대로 걸린 적이 없어 라고 자신만만해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알아눕게 되어지고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에 잔고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서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실패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주와 재능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신이 그 재능 가지고도 재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앞에 부닥치게 되어지죠. 이 모든 순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것은 우리로 인생으로 망치게 하고 끝장나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습니다. 비록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졌지만, 그러나 그걸 계기로 야곱은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26절의 중반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래야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말이죠. 이 장면을 가리켜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그 선지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야곱이 이기고 울었다.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아니 지금 하나님과 싸워 이겨가지고 만약 승리하고 기뻐 뛰어야 될 상황에 왜 울었다라는 거예요?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의 가슴속 깊이 감추어뒀던 자기의 속내가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꼭꼭 덮어두었던 자기의 그 가식적인 그런 모든 가면들이 다 벗겨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회의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야곱은 그야말로 억척스럽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야곱은 그야말로 야무지게 자신의 삶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보기에 그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억척스러워 보이고 강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야곱의 삶은 실제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날마다 불안과 날마다 두려움과 날마다 약하디 약한 그 모습이 그의 실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부끄러움의 눈물을 한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야곱은 자신의 관절뼈가 부러진 뒤에서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관절뼈가 부러질 때, 오늘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관절뼈가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눈물로서 그저 주님의 이름만을, 하나님의 이름만을, 아버지 이름만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부르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절룩거리는 인생이 되어졌지만, 이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꾀가, 자신의 수단이, 자신의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만이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식들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믿음이 좋다라고 여러분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참 기도생활 많이 하시네요, 신앙이 훌륭해 하십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박수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실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지혜로 넉넉하게 살아왔다라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넉넉히 잘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절뼈를 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자리가 바뀌어져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결단하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알량한 지혜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지만은 그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을 덧입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부어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부어주셨는지 그 힘으로 이제 새날이 밝아서 그말 담대함으로 그 땅을 지나서 에서에게 나아가죠.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비록 허벅지 관절이 깨져서 절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얼마나 광명에 찼든지 얼마나 기쁨에 찼든지 그는 마치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그 기쁨에 가득하고 충만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시절 때 저는 아주 작은 상가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그저 1, 20명, 또 작년들까지 다 해봤자 100명도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죠. 그런데 이 방학 때가 되면 말이죠, 그 교회 사모님하고 또 고등부에 전화 한두 명 정도가 겨울방학 이럴 때 말이죠, 밤마다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까지 성경 읽어요. 물론 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새벽
4시, 5시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그렇게 여러 날을, 또 어떤 때는 말이죠,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 하는데, 이 강단, 조그만한 강단 앞에는 비닐 장판이 깔려져 있습니다. 뭐 아래 강단처럼 되어져 있고 거기에 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교회당이 작으니까 뭐 조금만 소리를 질러도 말이죠, 뭐 교회당이 떠나가라 그럴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1시간, 때로 2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면요, 이미 날은 밝아서 교회당이 환해졌죠. 밝아졌죠. 근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너무 다리가 저려가지고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죠. 한참을 천천히 해서 일어나서 똑바로 걸 수가 없습니다. 절뚝절뚝 저 뒤에 후문까지 말이죠, 걸어나가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죠. 그러다가 마지막 출입문에 다다르면 커다란 거울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 그 장면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을 보는데 말이죠, 그냥 너무 밝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환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조금 보태면 말이죠, 그냥 천사 하나가 말이죠, 그 광명한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막 이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 조그만 상가 건물 복도를 내려오면서 집으로 가면서 콧노래 찬송을 부르면서 말이죠, 그 감격에 찼던 그 숱한 날들이 있었던 경험들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평강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담대함으로 가득 차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축복의 이름을 덧입고, 그는 비록 저른발이었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해가 돋는 것 같은 그런 감격적인 기쁨 가운데 그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이름을 덧입고 그의 아들들 12명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 근간을 이루는 국부와 같은 존재로 야곱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 가운데 이렇게 씨름을 걸어오셔서 마침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셨던 시간이 새벽이었고 새벽 씨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종이 바로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 앞에 가로막히는 그 홍해 가운데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새벽에 드디어 홍해가 갈라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관문, 그 요단강이 바로 새벽에 갈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깊은 바다 가운데 그물을 내려 수많은 고기를 낚은 그 시간도 새벽의 체험이었고,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한국교회 부흥을 이뤘고 뜨거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다 새벽 기도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새벽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ATM이라고 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 그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 FKM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심재수 집사님은 새벽 기도로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는 1996년 당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회사 안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IMF 사태로 인해서 그야말로 몸담았던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죠. 당시의 현실은 너무나 끔찍한 생지옥과 같은, 정말 어떤 것들로도 틀어막을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 집을 찾아가려고 했었지만 독실했던 기독교 신자 아내 때문에 결국 그러지 못하고 마침내는 아내와 함께 인근의 작은 교회에 새벽 기도를 다니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처음에 새벽 기도 나갔을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구렁으로 몰아가게 하는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묻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참석하면서 점차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점차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져 가기 시작하는데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더래요. 그 심재수 집사님은 당시에 기도하면서 말이죠.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났지만 그러나 이미 팔려나간 제품들에 대해서 그가 직원들을 독려해가지고 말이죠. 끝까지 우리가 그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지 않냐. 계속 서비스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일본 본사가 다 알고 말이죠. 회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개인이 끝까지 그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 높이 산 거죠. 마침내 일본 본사에서 재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고 책임자로 바로 그를 추대하고 막. 그때로부터 그는 대표로 일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는 이후에 현금 자동 인출기 기계를 제작하는 그 회사 FKM을 설립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승승장구 계속해서 해마다 고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대표직을 감당하면서도 지금까지 말이죠. 그는 끊임없이 말이죠. 새벽기도를 일치하면서 출장 갈 때도 인근의 새벽기도를 찾고 교회가 없으면 호텔에서 새벽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간증하기를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혹시 너무나 성급하게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4개월 정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 수치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실 때쯤 되어지면 사람들이 먼저 포기하고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새벽 기도로서 해결해 나가고 응답받고 극복해 나가는 삶을 얻었다는 이야기. 기업 경영에도 그다음에 신앙 성공에도 그 모든 비결은 바로 새벽 재단에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겠어요? 비록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지만은 사실 예년 같으면 말이 정상적인 때라면 이번 주간이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했죠. 새 학기를 앞에 두고 새 학년을 앞에 두고 한 주간 우리가 다 어린아이들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때고 또 매월 1일은 새날 새벽 기도를 하는 날이지만은 저도 많은 고민 가운데 결국은 시행을 못하게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각 가정에서라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낮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혹은 차 안에서 혹은 내가 정해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아니에요. 코로나가 하루 확진자가 16만, 17만 명씩 나오는 이때에 말이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새학기 학생들 등교를 앞에 두고 혼란이 야기되는 이런 때에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열흘 앞에 놓고 말이죠. 나라가 반이 갈라져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이 어려운 때 언제든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유독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 중요한 대선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말이죠. 무자비하게 폭도처럼 만행을 저지르는 이때에 말이죠. 수많은 파괴와 수많은 사람의 살상과 수많은 난민과 그런 패닉 상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비규환 가운데 빠져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형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의 자식들이 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초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며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다 경험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